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자, 사순절 연속 설교 세상을 바꾼 24시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자리 우리 생각해 봤고요. 몇 시간 지나서 밤 10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새벽 1시, 금요일 새벽 1시 정도 되겠죠, 가야바의 뜰에서 사형으로 정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금요일 아침 7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으로부터는 약 12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겠고요.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 총독, 그 당시에 유대를 관장하고 있던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서 벌어진 일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새벽에 기습적으로 열린 산헤드린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제 예수는 꼼짝없이 죽은 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과 같은 중대한 형벌은 오직 로마 정부만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흉악한 살인마라든지 또는 영모를 꿈꿨던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든지 정치범, 이런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십자가에 다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일행은 예수는 죽여야 되겠고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제사장에게 잡혀온 예수를 신문하지요. 이리저리 물어서 예수에 대한 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는 죄인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노련한 촉으로, 빌라도가 얼마나 또 음흉한 인물이에요. 노련한 촉으로, 또 정치적인 감각으로 예수를 대충 훑어보니까 시기심 때문에 끌려온 건 맞지만 십자가에 매달 만한 중차대한 죄는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놓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한편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그러니까 광복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절기를 기념해서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유월절 특사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의 전통을 통해서 죄 없이 잡혀온 예수를 놓아줄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라도 앞에, 빌라도 총독님 앞에 오늘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로 했던 3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이고 다른 2사람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는 모르지만 살인자, 또 흉악한 강도, 성경 그렇게 돼 있으니까 3명이 앞에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셋은 공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침에 나사렛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달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유대인 죄수 4명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유월절 특사, 그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다른 사람 3사람은 유죄가 확실하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그 바라바라는 무장투쟁의 지도자, 나머지 살인마, 강도 이렇게 잡혀와서 이거는 로마 법상으로도 분명히 십자가에 달아야 되니까 이 셋,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잡혀온 나사렛 예수, 이 중에서 과연 유월절 특사로 누굴 풀어줄까, 이렇게 물으며 유대인들에게 결정권을 내어준 거죠. 근데 군중들이 누굴 풀어주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소리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라도는 귀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3명은 분명하게 죄가 있고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을 죽였다든지 영모를 꿈꿨다든지 그런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느냐, 정말이냐, 이렇게 다시 묻게 되죠. 13절 군중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들은 빌라도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몇 번의 신랑이가 있은 후에 빌라도는 마침내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증언이에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바라바가 달려야 할 자리에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마태복음에는 이 바라바의 이름을 바라바 예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이름하는 예수. 그래서 너희가 바라바를 놔줄래 예수를 놔줄래 이렇게 말할 때 마태복음에 직역하면 내가 바라바 예수를 놔줄까 그리스도 예수를 놔줄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예수를 놔주길 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놔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는요, 그 아람어로 아빠, 이게 히라보르 파테르 이런 단어가 있지만 진짜 그 유대인들 애기들 쓰는 말은 아빠 이렇게 해요. 아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아빠가 아빠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아빠를 이제 데디 이렇게 부를 때는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빠, 그죠? 바라바의 아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예수 그럼 예수의 아들, 바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고 바는 아들이니까 바라바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 그러면 구원자 아버지의 아들, 이게 바라바 예수예요. 됐죠? 그의 이름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켰다는 사람의 이름이 바라바 예수, 구원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라바가 이스라엘 무장투쟁의 유명한 어떤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 바라바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바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아마 예수님 당시에 출연했던 8명에서 13명 사이에 걸출한 독립운동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6,000명 정도 무장투쟁에 항로마 투쟁 용사들을 모으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두 명, 자칭 메시아 힘으로 나라를 건설합시다 라고 출연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그렇게 상정합니다. 어쨌든 그 중에 바라바는 밀란도 일으키고 영향력도 있었고, 누가복음에는 밀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폭력을 쓰면서 살인도 저지르고 그게 발각이 되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늘 금요일 정치범으로 역모를 꿈꾼 대역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런 판이었다는 거죠. 총칼 들고 저항하던 그가 로마에 잡히게 됐고 다른 정치범들처럼 십자가형이 결정돼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그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야 할 절체절명의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웬일인지 빌라도 총독 관저 앞에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십자가 위가 그의 자리였는데 그가 달려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극적인 반전이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바라바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주님을 봄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새벽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한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사순절에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은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찔렸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낫게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의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지요? 누구와 똑같습니까? 바라바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라바 죽을 자리에 예수 대신 계셨고 바라바 그날 살았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계셨고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 그건 똑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바라바와 내가 똑같이 죽으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함정이 있는데 나는 적어도 바라바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그 정도 흉악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착각이에요. 나는 가끔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는 하고 뭐 그렇게 별 피해가 없는 그런 작은 거짓말 정도는 하고 살았고 그 사람 보기가 좀 불편해서 일부러 안 마주치고 때로는 표시 안 나는 그런 작은 욕심은 조금 부리고 살았어도 그 정도는 애교지 어떻게 내가 바라봐 그 흉악한 죄인과 똑같으냐라고 항변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바라바 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은 아닙니까? 정말 그 정도로 가벼운 죄만 그렇게 짓고 사십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죽이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필터를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살인자 아닙니까? 로마 정권을 끌어내리고 내가 의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수괴를 처단하고 내 왕국을 세우리라, 이게 바라바 마음이지요. 그럼 내 마음의 왕국의 주인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온통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나의 모든 결정들을 내 뜻에 안 맞는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의 왕국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바라바처럼 그렇게 완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을 지어서 또는 교양을 드러내서 잘 포장하고 감추고 참고 그렇게 살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만 하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런 추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면에 있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서도 과거에 저질렀던 그 지긋지긋한 죄의 죄책감이 스멀스멀 깨끗한 삶을 더럽히려고 기어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뭐 선한 일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바라바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바라바였어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총칼 들고 주장하던 바라바가 바로 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로 이어져 갈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 죄의 책임, 죄의 유혹,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라고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더 올라가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치르신 죄값을 이미 다 압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전에는 내가 바라바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사는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내가 바라바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죄책감 가지고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배고픈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첫 번째 인물이 바라바라면 두 번째 생각해볼 인물이 군중입니다. 빌라도 관저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살릴 건가 죽일 건가 하는 그 선택권을 군중들 앞에 내어놓지요. 그리고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귀를 막고 크게 소리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먼저 군중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예수에 대한 실망감, 그걸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라면 적어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물 위도 걸었다고 그러고 죽은 자도 일으켰다는데 그 정도 신통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지금 함성 지르는 그 군중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었죠. 어떤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이가 이제 오시는구나. 위대한 마카비 장군이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되찾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오는 자리에 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내일쯤이면 아니면 곧바로 빌라도 총독 관저로 가시겠구나. 단판을 짓든지 나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는 헤롯 일당을 혼내주든지 드디어 이제 복수가 시작되고 독립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이나 빌라도 총독 관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면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을 그것도 그냥 나가세요 이게 아니고 채찍을 들고 후려치시면서 전부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돈을 바꿔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터를 잃은 겁니다. 아니 우리를 건지고 살려주신다면서 아군한테 채찍질을 하나. 그들의 기대는 곧 배신감으로 바뀌게 됐죠. 아마 그 함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함성 그 가운데에는 돈 바꾸다가 자신의 직장을 잃은 사람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손해보는 거 인간들 잘 못 참거든요. 하나 둘 자기가 걸었던 예수에 대한 기대와는 다른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서운함, 거기 찾아가서 부채질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와 사람들 사이를 떼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수하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서운함, 이간질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들의 그 함성, 예수를 죽이라는 함성의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중 심리가 작용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달려가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소리칠 리가 만무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왜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내어주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힘, 세상을 바꾸는 건 돈, 세상을 바꾸는 건 권력, 세상을 바꾸는 건 총칼, 세상을 바꾸는 건 핵무기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가운데 있는 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돈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와 바라바 둘 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도 새로운 세상을 꿈꿨고 바라바 예수도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꾼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만 똑같지 전혀 그리로 가는 과정도 내용도 똑같지 않습니다. 바라바는 힘으로 적을 제거하는, 그래서 완성되는 새 나라를 꿈꿨다면 예수는 죽임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되는,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바라바는 무력 투쟁으로 건설되는 새 나라를 꿈꿨고 예수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바라바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 칼로 세워지는 나라,
경제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의 수장이 되기를 원했고, 우리 예수님은 평화 나라의 임금님이셨습니다. 군중들은 보이지 않는 평화 세상, 답답한 길, 유약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리로 가는 왕을 택하기 이전에 깃발을 들고 횃불을 들고 그들에게서 완성될 정치 투쟁으로 확보되는 나라, 힘의 나라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 누굴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무런 힘 없이 그저 그 전에 능력은 많이 행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아무 말 없이 항변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 그분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칼을 지켜들고 조국의 해방을 부르짖는 바라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바라바 예수입니까? 자신 있으세요? 그리스도 선택할?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뭘 선택하는가를 보면 2000년 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뭘 선택했을지가 보입니다. 아직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바라바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역시 그런 분도 바라바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십자가의 무기력한 죽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나, 이런 생각하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바라바를 선택하실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의 천사 군대가 나타나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다 쏴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란히 노래할 거다, 이런 종류의 승리를 상상하신다면 역시 그분도 바라바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홍콩 영화라든지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그런 영화의 극적인 스토리는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힘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힘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매우 무기력해 보이는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힘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힘을 키웠던 사람들이 시대를 잘 만나서 일시적으로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장군 또는 황제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역사 속에서 그 영광이 몇 년이나 지속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칼 한 번 잡지 않으시고 모든 열방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시는 원칙은 칼과 힘이 아니라 사랑과 낮아짐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거창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손해가 있어도 사랑하며 살 건가, 이런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은요, 군중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렇게 힘, 총칼을 선택하는, 며칠 전에 자기를 향해서 함성 지르던 그이들의 아주 집단적인 배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 묵묵히 그 소리들을 다 받아내시고 오히려 소리 지르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롯이 오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인가 그리스도 예수인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각종 마음의 바라바들을 물리치고 지금 여기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인데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지요. 15절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예수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교회를 어느 정도 인정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초기에 핍박이 막 끝나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또 로마의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로마 총독에 대해서 뭐 악의적인 글들을 쓰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런 아주 좋은 선한 이미지를 더 씌웠던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여전히 흉악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필로, 요세푸스 이런 역사가들의 증언을 보면 빌라도는 그저 한 마을을 반란 때문에 쑥대밭 만들 정도로 유대인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어떤 복음서에는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손 씻었다 그러고요, 어떤 복음서에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다는 빌라도의 애처로운 흔적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저지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죄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온 교회에서 동방정교회, 로만 카톨릭, 개신교회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매주일 고백되고 있단 말이죠. 저지른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 빌라도의 자녀들이 살고 있을 텐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죽인 자다 고백되는 그 수치스러운 가문, 그런 거 생각하면 형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줍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빌라도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주신 그 분을 향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폭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제 물어야 되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뭐 아버지라는 권세, 또 어머니라는 권세, 직장에서는요. 그럼 여러분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달란트면 또 어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혼납니까? 한 달란트 엄청난 돈인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괜히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자본금마저 까먹으면 어떡해요? 은행도 못 믿겠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되는 돈을 금고에 갖다 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 다시 와서, 주인님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이거 원금 유지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할만한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원금 다 까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그이가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 쫓겨날 만한 죄를 저지른 겁니까? 도둑질한 거 아닌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윤을 남겼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빌라도의 저를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일에는 절대 거기 나서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특별히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복된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새 인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앞에 있는 빌라도의 뜰에서 내가 바라바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가 진리 되신 예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위해 일하는 복된 자로 인쳐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이 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바입니다. 아니, 전에는 내가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 선택의 순간에 높아지는 일, 힘으로 완성되는 바라바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희생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선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날들이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신의 권세를 인기에 영합하는 자리로 사용했던 빌라도가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을 변호하고 진리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를 복되게 사용하는 은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